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과학과 의학을 총동원해서도 사실 밝힐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지식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지식에 불과할 겁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로 받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나 의학과 같은 총체적인 그런 지식의 도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믿어지면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지 말라라는 것이 믿음의 입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이해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맹목적으로 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에 왜 우리 성도가 부활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도는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현실이죠. 혈과 육, 즉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현재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썩기 때문입니다. 즉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받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반드시 인간의 육체는 썩지 않는 것, 무한한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방식을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51절과 52절, 53절에 보시면 현재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살아날 것이고 변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왜 사람이 죽느냐? 성경은 죄 때문에 인간은 죽고 몸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죽음의 근거고 이유입니다. 그럼 언제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부활 때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즉 부활할 때에는 사망을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사망, 죽음을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즉 죄가 사라지면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승리, 사망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바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즉 죄는 세상에 군림하여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에게 군림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5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는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사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죽으면 그만이지. 나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부활할지 안 할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죽어도 반드시 산다, 다시 산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 즉 보증을 한 가지 해 주셨습니다. 그 사인 보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부활의 증거는 곧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고 보증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리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살아갈 수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이는 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중생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은 부활됩니다. 즉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영이 이미 부활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부활을 보장받았으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있는 영적인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신체적, 육체적 부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영적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11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함으로써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생,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첫째 부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은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는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육의 부활, 신체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는 한순간에 다 변화됩니다. 이것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과 동시에 천년 왕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26절의 말씀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구별하지 않고 믿는 자와 불신자가 다 동시에 한 번 부활한다 주장을 합니다. 이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부족한 것도 있고 이쪽에 부족한 것도 있고 또한 이쪽에서 강점이 있고 이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 부활신앙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과 소망이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날 믿는 것 다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 파묻혀서 먹고 마시며 그냥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부활은 신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때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부활 때의 사람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 강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부활한 영이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죄악된 행실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고난받는 것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도 있지만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죽이는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받는 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마치 핸드폰에 들어있는 배터리와 같아서 반드시 다 소진될 때가 있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배터리는 충전하여 재활용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다시 충전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의 생은 다시 충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소진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가 우리 사람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서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 심판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불사르는 심판이 있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과 43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반면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최후의 심판이 악인들에만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문맥에 비추어 보면 성도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즉 바울을 비롯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힘쓴다고 했습니까?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에 성도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심는 이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럼 물 주는 것과 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는데, 심는 사람은 심는 일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고, 물 주는 사람을 물 주는 일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각양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또 받은 사명대로 일을 하는데, 그 받아 일하는 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처럼 심판대 앞에서 성도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죄에 대한 정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감추고 싶어도 못 감춥니다. 이 땅에서 감춘 것, 지금 LH 사건을 때문에 일어난 여러 많은 공직자들의 그 감추어진 것들이 조사하면 다 하나하나 드러나지만 완벽하게 드러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게 다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려지도록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정죄받는 불신자들의 최후의 결과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심판날에 다 드러나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 박 목사 그럴 줄 몰랐는데 천국 가서 심판대 앞에서 같이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드러내는데, 아이고, 세상에 저런 죄 지을 줄은 내가 몰랐네. 그때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감추었던 그 죄가 주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나는데,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지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왜 몰랐지 그럴까요? 성도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다시 기억도 안 하는데 드러낼 이유도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몸으로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고난의 성금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요, 우리의 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다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요, 심판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와 죄와 우리의 미래의 죄,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용서받았는데 또 심판 때에 가만히 있어봐라,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자 그래갖고 그 죄 다 용서했던 그 죄를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아이고 너 이런 죄 졌구나, 박 목사 이런 죄 졌구나, 아무개 권사님 이런 죄 졌구나, 그 다시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정하여서 너 이런 죄 지었구나 라고 그렇게 판결할 일이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셔서 심판을,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미 다 받으셨고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심판, 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데 어찌 죄가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다 눈과 같이 씌어졌고 양철같이 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명확합니다. 썩을 것보다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썩을 것에 관심을 온통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과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썩지 않을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남녀간의 사랑은 마치 감기와 같다 그랬어요. 감기할 때 하는 특히 기침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침에 걸리면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침 감기. 기침 감기에 걸리면 반드시 기침을 합니다. 막 참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우리가 숨기자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이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보여지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드러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우리가 갖게 되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부활인데,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았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썩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썩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죽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죄악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삶으로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그 마지막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 행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주님의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습니다. 이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우리의 생명 주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을 믿고 최후의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